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어디에 가든지 기독교인들이 들어있고 또 범죄 속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TV에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신앙이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살아있다는 그 말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고, 살아있으면 숨쉬고 또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이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 회를 쳐서 먹을 때 초장이나 와사비 간장을 찍어 먹지 않는 이유는 회는 싱겁기 때문이죠. 짜지 않습니다. 이 짠 바닷물 속에 살아있는데도 고기가 짜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죽은 다음에 하루 정도 바닷물에 넣어둔다든지 조금 지나면 짜지든지 아니면 썩어버립니다. 이유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박제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호랑이 앞에 가도 박제된 호랑이 앞에서는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호랑이에게 앞에 가 있다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있고 그 호랑이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 사단도 반응합니다. 사단도 귀신들도 죽은 신앙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무서워합니다. 야고보서 서신은 이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 이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토론 문화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토론을 했습니다. 뭔가 문제를 가지고 밤새 아니면 날을 새서라도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논리적이냐, 논리적인 말을 하냐가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모여서 믿음이 뭔가를 토론하는데 믿음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행동은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TV를 보면, 종편 TV를 보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떠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하루 종일 떠드는 이 토론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이 돼서 TV에도 툭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만 일어나면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말잔치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이 말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삶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말은 잘하는데 실천 없는 교회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 이 성경은 이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그런 말, 실천이 없는 삶, 행동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고쳐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없는 빈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가끔은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말로만 그러신 분이 있어요. 말로만. 말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이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래 지켜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분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일까? 저분이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속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만 살아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 그 삶의 실천이 경건으로, 그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실천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당시 이 키에루케고르라는 독일의 이 철학자가 자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대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이 유행했던 철학이 뭐냐면 해겔 철학이었어요. 실천 없는 신념만 가진 이 해겔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 키에루케고르가 이하를 든 이 당시에 이 풍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렌이라는 사람이 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전곡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라고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꼭 이 그렌이라는 쓴 사람이 쓴 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교인들이 찾아오면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책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끝내고 나는데 어떤 잘 입은 정장을 입은 신사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내가 당신에게 이 한 책을 설명해 줄 텐데 그 책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랬더니 그렌이라는 사람이 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인데 이 책을 꼭 읽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 책을 쓴 그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책을 쓴 그렌,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뭔가를 이 신념적으로 이해는 하지만은 이 그렌은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름다운 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어요. 강도 만들고 아름다운 사랑도 얼마든지 그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말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현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산을 말로는 쉽게 만들지만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을 말로 산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날이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뭐 이렇게 많은 복을 빌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실천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실천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얻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에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로 만들었느냐? 기독교인들을
채용을 했다고 해요. 이발사, 이렇게 특별히 이 면도하는 이발사, 이발사가 그냥 한번 싹 그어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자기 경호원들은, 아주 최측근 경호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만 무조건 잡아다가 죽였던 이 후세인이 자기 주변에 생명에 관계된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채웠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라크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 후세인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 이슬람인 이 후세인이 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을 자기 주변에 배치하냐고 기독교인들을 세웠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극단적인 이슬람의 사람들은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과연 이 후세인하고 만난다면 후세인이 그렇게 경호원으로 이발사로 채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 유머로 사용된 한국 교인들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라는 것입니다. 더 조롱적인 말은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입만 천국에 가서 이 한국 교인들만 입만 모아놓은 천국의 방이 따로 있을 거라는 그런 조롱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으로 서기 위해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지향해야 될 신앙이 뭐냐? 신앙은 무엇으로 보여야 되냐?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이는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예전에는 이 누비똥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가 오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머로 많이 들었잖아요. 이 비가 오면 누비똥 가방이 진짜인 사람은 가슴에 품고 누비똥 이 가방이 가짜인 사람은 머리에다 인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누비똥 하니까 저게 뭔 똥일까 그러는데 유명한 이 그런 그 메이커 가방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유머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짜인 누비똥을 들고 있는 사람도 비가 오면 머리에 이를 그냥 가슴에다 더 깊게 품고 간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요지경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당시 야고보서 기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신앙,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보이는 신앙을 실패해버립니다.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은 보이는 신앙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는 일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 잘 쫓는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들려서 귀신 들리기만 하면 저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으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제일 예쁜 어떤 신학생이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데려가면 도움이 되겠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막상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들통난 것이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오줌을 절여버리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신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보이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한 것입니다.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귀신 앞에 두려운 존재 앞에 딱 그 신앙이 나타나자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가짜인 것이 보여져 버린 것입니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 시골 교회에 어떤 귀신 들린 분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겉웃음만 픽픽 웃으면서 열심히 해봐라고 막 조롱을 하는 거죠. 한 3일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석에 들어가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떨지? 하고 그렇게 봤더니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데려다 키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 교회 옆에 집에 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꼭 기도하고 갔어요. 그날도 기도하는 교회 오면서 기도하려고 들어와서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와서 기도하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가서 떠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보다도 그 아이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그 아이 믿음이 정말 진짜인 것이 보여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려고 애쓰는 신앙일 것인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에 보이는 신앙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단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내 신앙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생각해 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만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 믿음 한번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행함만 있는, 어찌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앙이 어찌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네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보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이렇게 떠든다는 거죠.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면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연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 신앙, 이건 헛된 신앙이라는 거죠. 보여주려고 애쓰는 신앙, 이것도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완전한 신앙일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 속에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한 사람은 행함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배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둘이 말이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공이 이 사람들이 하다 싸우니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사공이 한마디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두 분 생각 다 옳습니다. 제가 이 두 노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 노를 믿음이라고 하고 한쪽 노를 행함이라고 넣으면 한쪽 이 믿음이라는 노만 이렇게 좋으면 맴 제자리만 돌지 않습니까? 행함이라는 노만 줘도 뱀 도는데 두 노를 같이 저어야 앞으로 나은 것처럼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서 기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저어야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자 두 사람이 입을 꼭 다물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이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으로 완전해지느냐? 행함으로 완전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행동하면서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입으로만 공부한다고 하면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지 못합니다.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 기르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입으로 뭐든지 다 합니다. 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도 입으로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과 같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으로 요구했던 이 하나님이 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 할 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말씀을 쫓아왔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쫓아왔던 아브라함에게 가뭄이 들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첫 애굽에 내려가 했던 게 뭐냐면 마누라 빼앗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 죽을까 싶어서 마누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누라 하지 말고 이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마누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마누라 빼앗겼으면 내 마누라고 가서 주라고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꿀모형 벙어리처럼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 죽을까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 주셔서 마누라도 되찾고 이 바로가 재물을 줘서 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믿음이 좋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아들 안 주니까 이 하나님 앞에 협박합니다. 자기 종 엘리에섹을 아들로 삼겠다. 그러게도 하나님 앞에 그러자 나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엎어져 가면서 이 갈짓자의 믿음 행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완전하게 성장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왔는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전하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완전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18살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주저하지 않고 3일 동안 그렇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대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양을 하나 준비하셔서 이 이삭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야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알겠다 하면서 믿음의 졸업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졌다고 됐다, 과거에 열심히 했다고 됐다, 아닙니다. 오늘 과연 그 완전한 신앙으로 믿음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졸업장으로 완전하게 성장하면 축복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며 눈으로 보이는 신앙이며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세면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 축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복 받는 삶만 생각하고 살았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저들만 믿는 믿음 거짓 신앙이다. 온통 TV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받는 신앙보다 참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